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을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 있어야,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드러내게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얘기는 아이는 아이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게 되고 엄마가 엄마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목사가 목사로서의 제대로 된 책임을 감당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죽은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자기의 어떤 분명한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삶의 문제를 보면 정체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실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이 잘 됐나 어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그런 어떤 너무 세부적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좀 더 뒤로 물러서서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예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체성이 하나의 삶의 중심이거든요. 정체성이 있으면 그 정체성 아래서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삶이 이걸 했다가 저걸 했다가 이렇게 너무 휘둘린다 그러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죠?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근데 그게 단지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내가 듣고 거기 따라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체성에 합당한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에 행하던 삶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이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갖지 못한 특별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지 않고 자기의 삶을 정체성에 근거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업가이고, 내가 엄마이고, 내가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정체성과 목적은 구별이 되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어떻게 살까 결정되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무엇을 위하여? 사실은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야겠다. 조금 더 좀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성취해야겠다. 삶의 어떤 목적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전에 갖지 못한 새로운 목적,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한 게 뭐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목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러주시는 정체성에 대한 부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할 때는 그 불러준 자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소원, 그걸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다른 목적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어 라는 소명. 사실 이미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 모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신분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어디로 살아갈까, 무엇을 위하여 살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오늘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적인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삶을 풍요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고 이러저러한 어떤 자기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걸 발박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정치적인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면 또 거기에 따른 삶을 지금 살아가게 돼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신 삶이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와서 자극하고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다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의식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 나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추구할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벌 수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할까?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그 부르심으로 인한 우리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뭐 바로 끌려가죠. 돈도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뭐 별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에 부합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요. 형제들아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맨 앞과 맨 뒤에 그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또 세상 위험은 지나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걸 다시 말하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지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에 대해서 의식한다면 내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삶의 중심이고 삶의 터전이고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세워야 하고 이것이 내 삶을 세워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근거 지어주는 것이 그것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 물건 쓰잖아요. 뭐 이 마이크도 쓰고 이 책도 쓰고 뭐 이 탁자도 쓰고 우리 모든 거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물건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세상 그것을 의식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나요? 그렇죠?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 다 살 수 있잖아요. 응? 냉장고 제일 좋은 거, 세탁기. 우리도 세탁기를 갈았는데 좋은 거, 뭐 건조기 좋은 거, 또 가구 좋은 거, 집 좋은 거, 차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거, 옷 좋은 거. 얼마나 세상 물건 좋은 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몇몇 부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세상 물건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게 있기만 하네요. 끊임없이 이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정보들을 보고, 또 영화, 드라마, 많은 정보들이 이런 물건을 써라. 이게 너무나 좋더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 당장 그리로 끌려가고. 여러분, 세상 외형이 지나간다.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치가 없나요? 실제적으로. 네. 통돌이 세탁기 쓰는 거랑 드럼 세탁기 쓰는 게 똑같나요? 같지 않잖아요. 15평 아파트 사는 거랑 38평 아파트 사는 게 똑같나요? 같지 않잖아요. 네. 아반떼 타는 거랑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랜저를 샀다 그러는데 그랜저 타는 거 다르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너무 차가. 야, 이러니 내가 이런 거 사지 그러더라고. 세상 물건을 쓰는 게 어떻게 가치가 없어요. 써보지 않은 사람이나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써보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물건을 쓰지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로서 쓰는 자들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물건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것이 어떤 동기와 어떠한 목적, 어떤 원리에서 쓰느냐. 말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고 쓰느냐. 또 이 세상 외형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100평 빌라에 살면서 온갖 고급 가구들을 다 치장하고 정원을 꾸며놓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이 세상이 다 지나간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야말로 반지하에 살면서 이제 근근히 먹을 거 간신히 먹고 모든 게 다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데도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이 온통 거기에 그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외적인 것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어느 자매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좀 여유도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죠. 근데 과연
내가 돈이 넉넉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잘 할 수 있을 때 과연 인생이 보다 더 건강하고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그 생각이 보다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정체성도 세상 물건을 쓰는 자로 살아간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비교하자면 부자로서 내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궁핍하면서 벗어나서 좀 자유케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쉬운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오히려 내가 궁핍함에 처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자면 내 어떤 영적인 정체성에서 보자면 훨씬 나은 이런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잖아요. 어느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갔었나요? 인생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상 물건을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 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주님을 자꾸 놓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사실 이제 연관되는 말씀인데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풍요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거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돈 자체를 멸시하거나 그를 부정할 일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나를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돈 버는 이 여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가서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 욕심 철저하게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정체성이 주님을 믿는 것에 있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기 안에
내가 결코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욕심, 부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복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 아래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 욕심으로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그러면 곧 죄가 찾아오고 곧 인생에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것 상관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복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복이 어디에서 주어져요? 믿음의 믿음. 믿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가 되어야 세상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움켜쥐고 그리고 온갖 자기의 방식으로 뭔가 살아가요.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라고 하신 것 다 거스려 행하고 그러면 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이 토대가 중요해요. 토대. 믿음이라는 이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인생은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영역에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먼저 세상 물건을 쓰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기획해서 경영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뭐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거는 많은 예들이 있죠. 그러나 가난하게 되어서 부욕해 되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같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쓰실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경영해서 내가 채우는 삶과 하나님이 경영한 것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같겠어요? 아무리 양이 뛰어나고 뭐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목자가 채워주는 것만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스스로 꿀을 찾아 나서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잠시는 좋은 꿀을 먹을 수 있겠지. 이 좋은 꿀을 먹지 말라고 목자가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목자 나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가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그가 저주하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 하이데거가 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계인의 존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 안에서의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열심히 쫓아가 봐야 사실 어느 사이에 전혀 다른 변수가 작용해요. 여러분 이건 보세요. 코로나 이거 감히 생각이나 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수가 와서 우리가 경영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릴지 몰라요. 박원순 시장이 자기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 꿈에나 생각했겠나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삶에다가 두지 않으면 언제 쌓아놓은 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빌봇에 저의 신은 배요,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내 배를 배불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영광을 받고 하는 건데 결국은 부끄러움이고 결국은 멸망인 것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것이, 쓰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장애이거나 그게 결핍이거나 그게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뒤에 그가 고난만 겪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그 인생이 뭐 주님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잘 풀렸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 물건을 쓰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가 저주 아래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 세상 물건을 쓰는 자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 성공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신가? 내가 그분의 자녀인가? 내가 그분과 어떻게 친밀하게 있는가?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가? 그 차이예요.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데 그분이 내 인생 안에 부요함을 채워주실 수 않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죠. 내가 그분을 기뻐했더니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요로 채우실 수도 있죠.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평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막 돈을 부어주셔가지고 김미진 간사님처럼 엄청나게 그냥 사업을 크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외적으로 나타난 거 보면 엄청난 차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로서 자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사람들이 인정,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가 그분 앞에 내놓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이 내게 들어와서 통장에 10억, 20억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놀라웠게 됐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되지 않느냐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느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아이를 가르치든, 집안에서 살림을 하든, 내가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서로 대화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바탕 안에 어떤 목적이 내 인생을 끌어가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시리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리라.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에게 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눈이 열려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이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가 오셔서 내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할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내가 인생에서 이러저러한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가지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뛰어난 일을 이루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이 세상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끄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일이잖아요. 그런 삶이 놀라운 성공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신학자로 부르셨고 나에게 고유한 어떤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그리로 나아오도록 이끄시고 있어요. 내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르다 하더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 방식은 달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일이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고 순종하며 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삶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그야말로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내가 이제 세상과 별 그렇게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순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전의 관점보다 좀 나아간,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세상이 너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뭐 부자가 되는 거,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를 성취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측면, 하나님 없이 세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말씀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또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야말로 넓은 영역에 펼쳐내는 것은 이거는 이게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경우에 이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내려놓고 가능한 한 단순하게 소박하게 근데 이제 말씀을 더 알아가고 또 신학을 연구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추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비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버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한 세상으로부터 물러서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늘날의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들어가 적극적으로 여러 영역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데 다른 정체성, 다른 목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 행복이 가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속이고 편법을 쓰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산다면 보다 정직하게
보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다 공동체를 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돈을 벌어도 목적이 다르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앤드류 더크워스인가요? 그분이 쓴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목적을 추구하는 열정, 끈기를 가지고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추구하려면 내가 잘못된 욕심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된 성공을 하려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 내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걸 내놓고 진짜 보다 더 높은 목적, 의미 있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지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배 채우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하고 아파트 평수를 크게 늘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이게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자로. 그러나 단지 소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심, 이제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것을 추구해왔던 것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온전히 합쳐하도록.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결실들, 열매들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정말 높은 부르심.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것을 잘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합당하게 내 목적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그동안에 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매일매일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